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고 매력적인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치열했던 역사 한복판으로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극적인 사건이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학적 진리와 어떻게 찰떡처럼 맞닿아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놀라운 여정을 떠날 거예요. 흥미지진한 고대의 이야기부터 우리 삶에 적용되는 깊은 영적 의미까지 오늘 이 탐구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현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된 고대 유대 명절에 관심을 가져야 해?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다른 문화권의 옛날 축제를 구경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수천 년 전의 그 치열했던 고대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꽉 연결해주는 진짜 중요한 핵심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선 이 명절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수전절. 아마 성경 읽으시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누카라고도 부르죠.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봉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기슬레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8일 동안이나 지켜지는 꽤 긴 절기예요. 기원전 164년 무렵,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쯤 되는 그 시기에 외세에 짓밟히고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극적으로 탈환하고 하나님께 다시 바친 그 엄청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어둠과 불꽃, 마카비 혁명과 성전 정결입니다. 위대한 빛이 다시 타오르기 전 그곳에는 진짜 숨막힐 듯 짙은 어둠이 있었거든요. 그 어두웠던 시대적 배경과 혁명의 불꽃에 대해 알아보죠. 역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주전 2세기경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요. 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유대교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급기야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 거대한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모독이자 철저한 어둠의 시기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작은 불꽃이 튑니다. 제사장 마다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목숨을 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기원전 164년 그들은 드디어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꺼지지 않는 빛, 메노라의 기적 전승입니다. 피 튀기는 군사적인 승리도 대단하지만 사실 그 직후 성전 안에서 벌어진 더 감동적이고 기적 같은 은밀한 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되찾고 나서 불을 밝히려고 딱 보니까 완전히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기름을 찾아냈는데 그게 딱 하루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새로운 정결한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꼬박 8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하루만 불을 밝히고 나면 이틀째부터는 그 거룩한 성전이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숫자 8에 주목해보세요. 단 하루치에 불과했던 그 작은 기름통의 기름이 새로운 기름이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무려 8일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성전 안을 환하게 밝혔던 겁니다. 완전히 물리적인 어둠과 상식을 밀어내버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방금 본 8이라는 숫자와는 좀 다르게 이번엔 굽니다. 수전절 명절을 지킬 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촛대가 있거든요. 하누키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총 9개의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왜 9개일까요? 8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8일을 상징하는 거고요. 나머지 1개는 다른 8개의 초에 불을 붙여주는 이른바 시종 역할을 하는 샤맛이라는 특별한 초를 꽂기 위한 가지입니다. 이 촛불을 밝히는 방식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매일 밤 먼저 그 시종초에 불을 붙이고요. 첫째 날에는 촛불 하나, 둘째 날에는 2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초를 하나씩 더 늘려가며 켜는 방식이에요. 절기가 진행되는 8일 동안 빛이 문자 그대로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고 확장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시각적이고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세 번째 파트, 빛을 축하하다, 기쁨과 전통 풍습입니다.
수천 년 전 텅 빈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조용하고 거룩했던 기적이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오감을 확 자극하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고대의 기적이 지금 어떻게 살아 숨으시는지 함께 보시죠. 수전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풍성한 음식들이죠. 진짜 굼춤이 도는데요. 이때는 주로 기름에 지글지글 튀긴 음식들을 즐겨 먹습니다. 바삭바삭한 감자전인 라트케랑 달콤한 잼이 듬뿍 들어간 튀긴 도넛, 수프가니어트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살찌기 딱 좋은 기름진 튀김이냐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그 위대한 기름의 기적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입맛으로 또 기름진 향기로 온몸을 통해 기억하려는 아주 훌륭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스 가돌 하야 샴. 해석하자면 거기에 큰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뜻인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사면팽이인 드레이델의 강면에 바로 이 문구의 앞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팽이를 돌리면서도 그 옛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을 아주 자연스럽고 뼛속 깊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교육 방식이죠. 네 번째 파트, 신학적인 빛, 개혁주의 청교도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 역사가 우리 신앙과 어떻게 찰떡처럼 연결되는지 더 깊이 있는 신학적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 교양 시간을 넘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전절을 구약의 율법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이 명절 안에 꾹꾹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만큼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기둥 때문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성전 정결입니다. 과거 마카비 가문이 이방 우상들로 꽉 차서 더러워진 성전을 완전히 갈아엎고 청소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청교도 신앙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끌어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의 성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세상의 세속주의나 성경적이지 않은 나쁜 전통들로부터 끊임없이 매일매일 개혁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딱 한 번 회개하고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두 번째 기둥.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진리를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는데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이 수전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전절에 타오르던 그 8일간의 등불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추억하는 걸 넘어서 이 세상의 짙은 죄악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러 오실 진짜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보전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유대민족과 성전을 지켜내셨잖아요. 이 놀라운 섭리가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위안이 되는 교리, 성도의 견인과 완벽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카비 시대에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핍박이나 영적인 어둠이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까지 반드시 이끌고 보존하신다는 너무나도 든든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의 치열한 역사부터 오늘날 우리의 깊은 신학까지 이어지는 이 흥미로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지금 당장 내 안에 참된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확 치워버리고 몰아내야 할 세속적인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아주 깊고 긴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